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요명한다.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가 이제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곧 재판장으로 끌려가십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서 베드로는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메시아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한없이 슬퍼하면서 뒤따라오고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너도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앞에서 아주 당혹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전혀 예상 외의 말이 나오고 맙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따르겠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아무 쓸데없는 맹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당혹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모른다고 말해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베드로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혈기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우리의 욕심으로 혈기로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다 잠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시험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것은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지요. 왜냐? 위기사항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이 고난이 닥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고난 닥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더
더 난감한 거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이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주님의 숙교에 함께 나눔을 가졌는데요. 정말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 붙잡아서 기도할 때 로마서 8장이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낸다. 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혹스러워 보이는 이 아픈 일이 선을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불안 앞에서 우리가 불안에 떨지 말고 그리고 공포에 떨지 말고 우리가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쉽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험한 세상이거든요. 저도 이 보이피싱이죠.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말려들고 있더라니까요. 참 어이없게 말려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차단이 됐죠. 중간에 다행히 차단이 돼서 이게 막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도 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걸려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차단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고난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심으로 기도했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전심으로 기도했으면은 이 여종의 질문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부인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지만 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신앙이 참 놀라운 점이죠. 우리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또 무너졌구나 또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를 뼈아프게 또 느껴보는 것도 믿음 안에서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가 이것이 우리가 망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실패가 많습니다. 실제로 실패가 많아요. 무너질 일이 많아요. 이 야구선수, 성공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 한 번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걸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 많은 실패를 하면서 터득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배운 것이다. 에디슨의 말이죠. 많은 실패를 했지만은 실패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배운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배웠을 뿐이다. 실패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홈런을 치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이 3아웃 당한 그 많은 스트라이크 당해서 삼진아웃 당했던 그 선수가 홈런을 때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패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아주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서 22장 61절에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가 놓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을 본 것입니다. 이 마주한 거예요.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보신 것입니다. 그 시선이 베드로와 마주친 거예요. 이 본문이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 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이 본문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삶의 길에서 믿음에 실패하고 또 믿음에서 무너지고 또 미혹에 유혹에 무너졌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또 한 거죠. 무너졌죠. 이 무너지는 우리들을 보고 주님이 보시죠. 주님이 보십니다. 근데 어떤 눈빛으로 보실까요? 이것이 본문이 누가가 말한 본문의 중심이죠. 제가 생각하는데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호흡 장담하더니 너가 정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도 절대 아닙니다. 책망하거나 또 제자를 무시하거나 또 내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 다른 사람들은 너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무너지지.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빛, 베드로를 정말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베드로의 이 아픔을 품어주는 부러질 때 그 아픈 마음을 품어주는 그 눈빛이 예수의 눈빛이라는 것이죠. 품어주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너가 형제를 굳세게 하는 길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가 모르지만은 정말 견고하게 서서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반드시 될 것이다. 이 신뢰의 눈빛.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고 제자의 아픔을 품는 이 긍휼과 이 자비의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빛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망했구나, 정말 이제 나는 끝났구나, 자포자기한 마음 정도가 절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실패자이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품으시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품는 긍휼의 눈빛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 번 부인하려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이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의 통곡이 회심이 이루어지는 회심, 주님께로 온전히 그 마음이 향하는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회심이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는 베드로로 완전히 전향하는 완전 바뀌는 유턴하는 회심의 역사가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만을 추구하고 성공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성공보다도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주님은 품고 계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자비의 눈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실패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직장에서 실패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혹은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또 청년들도 실패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맙시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자빠지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속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실패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온전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성공이 되지 않고 성공은 정말 아주 조금밖에 맛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베드로의 회심의 역사, 주님의 눈빛 앞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많은 실패가 있고 많이 무너집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요 긍휼의 눈빛이요 제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정말 자비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그 눈빛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합니까? 그리고 많은 자리에서 미혹받아서 쓰러집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신앙의 삶에서 수없이 무너져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용서함의 은혜와 이 속죄의 은혜를 항상 붙들고 다시 일어나 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